자,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 이 강의 주제는 사실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이거를 이제 너무 학문적으로 다루고 그러면은 그냥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너무 또 막 이걸 체험적으로 다루면은 역시 그것도 이 조잡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주제들을, 귀신과 악령에 시달리는 이런 주제들을 다룰 때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 이거를 막 체험 위주로 막 하면은 굉장히 이게 그냥 저급한 무슨 전설의 고향이 돼버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다루면은 전혀 말 그대로 현실성 없는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딱딱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마귀와 귀신, 악령에 시달린다고 보면은 딱 이게 정확한 첫 번째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 주권, 이거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의 세력은 부지런히 활동을 해요. 부지런히 활동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히 일하시죠. 그럼 반대로 마귀는 잠자고 있을까요? 아니요. 욥기에 보면은 딱 봐요. 마귀가 여기저기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야, 네가 어디서 어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봐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귀와 사단, 이 귀신들은 이 땅을 두루 돌면서 사람들을 자기가 더 어떤 노예로 삼고 그 마귀와 악한 귀신에 이용당하도록 그런 역사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걸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귀신과 악령과 마귀, 이런 이 용어 자체를 퇴출시켰어요. 이 용어 자체를 잘 안 씁니다. 좀 교인 많고 교회가 좀 부자고 규모가 있고 좀 세련된 도시교회들은 이런 용어 안 씁니다. 뭐 쓴다고 해도 그냥 간략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악한 영, 귀신, 악령,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다 나타나는데 정작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악령과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그들이 주는 어떤 영적 두려움, 정신적, 심리적, 여기에 계속해서 귀신과 악령이 사람들을 무참하게 계속 공격한다는 거,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마귀는 아주 우리가 연약하다 싶으면 마귀는 공격합니다.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때요? 마음을 닫고, 또 어떤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어떤 큰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뭔가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마귀와 귀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인식을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명확하고 뚜렷한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무수하게 그러한 대적자들을 상대했고, 그러한 것들을 쫓아냈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럼 마귀와 귀신과 악령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역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존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가 활동을 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이 세상에 많은 악한 죄악들, 또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예배를 회방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를 회방하는 거. 또 자, 오늘의 이제 그 강의 대상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사우디 왕가의 어떤 왕이 밤마다 아주 귀신에게 시달려갖고 아주 그냥 괴롭다고 하는 그 내용을 내가 책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을 누구한테 쉽게 털어놓지는 못하는데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그 대단한 왕이 되는 사람이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스럽다. 여러분, 사우디 왕가의 그 부는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해.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그 사람이,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친분이던 어떤 사우디 그 왕자에게 뭐 때문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두 아들을 데려갔대. 어린 아들.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아유 아들들 참 귀엽다고 그래서 사탕이나 사 먹으라고 용돈을 줬는데 얼마를 줬냐면 아이 하나당 1억을 줘버려. 1억을. 사탕 사 먹으라고 1억을 준 거. 야, 한 10명 데려갔으면 한 10억. 그냥 사탕 애들이 귀엽다고 쌍둥이인데 귀엽다고 저 과자나 사 먹으라고 가지고 아이 하나당 1억을 준 거예요. 나도 좀 그런 사우디 왕을 좀 하나 좀 어디 만날 수 있는 기회나. 걔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돈 쓰는 거 보면 그냥 외국 나가면 백화점 전체를 그냥 딱 통제하고 다 사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슬람 교도이지만 밤마다 귀신에게 많이 시달려요. 실제로 내가 그 내용을 봤어요. 실제로 우리 이 사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쉽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우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또 두려움, 그 다음에 자살 충동, 그 다음에 굉장한 압박, 심리적인 압박, 그 다음에 또 진짜 어떤 도저히 누구한테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악한 귀신의 어떤 영향에 의한 어떤 사고나 질병 이런 것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의외로 보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잘 몰라요. 오히려 우리는 진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걸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왜 시달리느냐?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 내가 이거는 우리 교회 다닌 사람보단 교회 안 다닌 사람에 내가 하는 거라 그랬죠. 우선 첫째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귀신과 마귀에게 시달리느냐? 유흥이에요, 유흥. 여러분, 유흥 절대 그거를 쉽게 봐넘기면 안 돼. 술 먹고, 놀고, 춤추고.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그냥 하나의 레크레이션,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거, 마귀와 귀신에 대단히 사람이 영향을 받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유흥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유흥업소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술 먹고 가서 밥 먹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2차, 3차 성적인 것도 있고. 그거 다 귀신에게 딱 자기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거 100%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문화를 보면은 귀신과 접촉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 공포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공포 문학이라든가 이런 거 딱 접하면 아는 게 뭐냐면 딱 드는 순간이 뭐냐면 한순간에 뭔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두렵다는 게 어둠이 확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추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활동하는데 어떤 마귀는 반드시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내 쪽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7 귀신 들렸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거는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일곱 귀신 들렸다. 이건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영적이지만 문자적으로 사람 안에는 일곱 귀신이 진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이 절에 다니고 뭐 천주교 다니고 이것도 대단히 귀신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아까 뭐 점치는 거, 뭐 사주,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접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어때요? 귀신의 영향을 노출이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문화 중에 이 호러, 귀신, 공포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요거 100% 요거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특히 청소년들, 아이들 그거 재미로 보여주면 안 돼요. 뭐 디즈니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어른들이 보는 그 공포 이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에 단지 심리적으로 그냥 공포물이야 겁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예요. 그 유명한 그 엑소시스트 영화 있잖아요. 그거 영화 찍을 때 굉장히 많은 일이 났어요. 스태프들 많이 죽고 그 영화를 찍기 전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공포 드라마 찍을 때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네. 스태프들 가운데 막 사고 나고 죽고 갑자기 급사하고 비일비재했어요. 자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기가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공기는 있어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악한 영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마귀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 접하는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귀신은 부르면 와요. 그래서 주문을 외우면 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여러분 주기도문 어떤 사람은 좀 무시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니요. 난 주기도문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끝날 때 꼭 주기도문으로 끝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럼 반대로 마귀를 불러들인 주문이 뭡니까? 옛날 마법사들이나 혼을 불러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왜 주문을 하겠어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 불교에도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 불경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여러분 나는 이런 얘기하면은 괜히 자칫하면 또 이거 또 이상한 얘기한다고 생각할까 봐 좀 우려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 다 그래도 감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사고라든가 질병도 이게 절대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거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서 누군가는 사고로 목숨을 걷어가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무당들이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모시는 장군신이 나 죽인다 그래서 내 가족들 다 죽인다. 그래서 못 나온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불교의 고승들 중에도 옛날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불교의 고승들도 이 부처나 이 불교는 이게 아니라는 걸 자기는 알지만 내가 이게 만약에 개종을 해버리면 난 죽을 거다.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그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많은 사건, 범죄, 죽음, 질병, 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 사회 법과 제도 질서의 문제일까요? 다시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문제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얼마나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정비하고 조직하고 세우고 그래도 여전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뭔가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가장 지금 좀 정말 이걸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사람들이 겪는,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귀신과 마귀에게 시달리는 그런 것들을 교회가 꼭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거로 시달리고 돈을 많이 벌고 생활도 풍족하고 그런데도 밤낮으로 그냥 정신이 우울하고 잠 못 자고 술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
자살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회명회가 마지막에 죽을 때 엽총으로 자살해 죽었어요. 회명회의 일정을 이렇게 보면은 화려합니다. 그냥 막 진짜 정말 한 인생으로서 즐길 건 다 즐기고 누릴 건 다 누린 사람인데 마지막에 어때? 우울증으로 자살해 죽었어요. 엽총으로.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자기가 자살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무언가가 자꾸 자기를 자살하도록 충동했다. 근데 그 얘기를 해봐야 정신과 의사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의학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영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았겠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실체는 마귀가 수도 없이 건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 왕도 밤에 무서우니까 교회 다니는 그 사람한테 가까운 어떤 국가적 사업 문제를 의논하는 사람한테 몰래 얘기하면서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하는 얘기겠습니까?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악령에게 시달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 누군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그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구한테 말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귀신과 악령에 시달려갖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냥 많은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집안의 우환이나 그것들이 끊임없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 잘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카페 차려놓고 빵 먹고 교회를 그냥 완전히 문화센터로 만들어버리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병원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곳이지 거기가 빵을 팔거나 커피를 파는 곳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죠. 환자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봐도 제프리 윌슨이라고 하는 그 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분석한 사람,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 책을 쓸 때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주제에 접근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 책을 쓰면서 얼마나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했냐면 그 어떤 한 잡지에 기사를 하나 썼는데 거기 무슨 얘기 썼냐면 교회는 반드시 마귀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언급해야 된다. 없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책을 다 쓰고 나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갖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주제에 다루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 책 4권을 쓰고 나서. 그 책 나한테 있어요. 봐요. 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냥 학자예요. 일반 학자. 굉장히 뛰어난 학자예요. 제발 교회가 그냥 지금 현대 사람들을 단순히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이런 차원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 더 깊이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 100만 원 주는 것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1분 기도해 주는 게 더 나아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도 사실 이런 건 몰라요. 나는 그냥 많은 자료나 책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아는 거지. 왜?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이 고통은 끔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집안에서 꼭 자살이 나와요. 한 대 건네를 띄워도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어떤 인간을 파괴하는 요소들 있죠. 이거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은 요즘은 하도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워낙 또 이젠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쉽게 못하는 세대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이거 참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발 교회가 그냥 단순히 문화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모임은 거룩한 회중이에요, 호중.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귀신과 마귀는 감히 교회 못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바깥의 사람들 무지하게 시달립니다. 무지하게 시달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충분히 표현을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그거 보고 그렇구나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도 알 수 없는 이 어떤 어둠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이 시달려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과 가서 약 먹고 그래도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이건 정신과 의사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느 거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이 영역은 이거는 도저히. 그래서 내가 전에 소개한 그 책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제발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말도 못해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고 남녀노소 다 시달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을 때 그거 보통 정말 그건 끔찍한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달리며 계속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려. 그래서 헐리우드의 유명한 많은 배우들이 잠을 못 잡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해요, 마귀가, 귀신이.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고 그 우유 주사를 자꾸 맞아야 되고 안 되는 거. 이런 고백 있잖아요. 유명한 가수들, 이 사람들이 공연하고 나면은 완전히 정신이 확 주저앉는데요.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얻거든. 다시 어쨌든 마약의 힘을 빌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과 마귀의 역사가 아닙니까? 귀신과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일은 아주 한도 끝도 없이 이런 일은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족, 내 아이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 바깥에 있는 경계선은 지옥이에요. 이미 지옥입니다. 반지옥이라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엄청난 압박, 또 많은 원인 모를 많은 어떤 질병이나 뭔가 이런 것들. 옛날에 좀 문제가 있는 책이긴 하지만 가계 저주를 끊으라. 그거 사실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어떤 부분은. 그러나 한 가지는 맞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죄라고 하는 건 유전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끊어져요. 예수님 믿으면 끊어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당신들이 접하는 어느 영역이든지 당신들은 반드시 귀신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시달려. 술을 먹건 친구를 만나 춤을 추던 영화를 보던 소설을 보던 어딜 가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죠.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심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가 시달려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 많은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면 이런 걸로 많이 시달리는 것을 제가 요 최근에 많이 좀 보고, 뭔가 좀 보고 겪는 걸 내가 물론 그 전에도 나는 알고는 있었지만 더 심각해.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 항상 이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거기에 계속 노출이 돼요. 그래서 벌써 아이들도 그렇죠. 그거 보면은 아이들도 벌써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 보세요. 벌써 그냥 끔찍하잖아요. 걔네들 문화, 아이들 청소년 문화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끔찍해. 특히 게임 나는 어떤 식으로도 이제 게임의 가장 나쁜 점이 뭐냐? 게임은
우리 안에 악한 영을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의 도구예요. 난 그거 100% 주장하고 싶어요. 뭐라고 해도 난 이걸. 그래서 절대 아이들이 이런 악하고 독한 게임 접속하게 하면 안 돼요. 불라자들인가 예당부터 있었잖아요. 그거 한 사람들 진짜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게 자기 속에서 귀신과 마귀가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고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세상은 애굽이고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세상 자체가 이미 벌써 지옥의 전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귀신과 악령에 아주 시달려요. 그리고 더 많이 직접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진짜 귀신을 보는 사람. 진짜 귀신을 보는 사람.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그건 헛소리인데 아닙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100% 사실이에요. 귀신이 봐요. 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만히 앉아갖고 우리끼리 그냥 잔치하고 기타 두드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특히 연말 연시 이런 때는 유난히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기도로 단단히 무장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확실히 기도가 약하면 마귀는 교회도 순식간에 막 넘어뜨려요. 교회도 믿는 자도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에베소서의 말씀,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오늘 귀신과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제가 권고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귀신과 접촉이 되는 것들은 끊어야 돼요. 그게 게임이든 문학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뭐든 간에 춤이든 유흥, 특히 유흥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포르노도 마찬가지고.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별다른 걸 이유를 찾지 말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마귀 역사는 확실히 줄어들어요. 네.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딱 끊깁니다. 끊겨요. 딱 끊겨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딱 끊겨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랬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이런 걸 잘 알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세계관 강의를 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재앙과 불행과 저주와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 믿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